여러분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유언이라고 말하지요. 오늘 다윗이 남긴 유언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고요. 그리고 구약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600번, 신약에는 60번 이상 언급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별이 있는데 이 별의 이름을 다윗의 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그렇게 대단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남긴 유언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유언으로 남긴 그 말은 지금도 살아있는 역사의 산 증언과 같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말씀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지키라. 이것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아도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평생 옆에 두고 읽을 말씀이에요. 저도 책 읽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서점에 가는 걸 참 좋아해요. 서점에 가서 책도 사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책을 읽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책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다. 책 중에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책도 있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책도 있다. 때로는 어떤 책을 읽으면 그 책이 나에게 엄청난 지식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할지라도 한 번, 두 번 읽으면 끝입니다. 어떤 책을 내가 평생 옆에 두고 반복해서 읽을 책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내 옆에 두고 계속해서 읽어야 되느냐? 이유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요, 내가 한번 잘 읽고 깨달아서 그게 그거구나. This is book. 영어로 이 책이 북이구나 하는 것을 지식으로 내가 받았으면 더 이상 그걸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지식이 아니라 양식입니다. 양식이기 때문에 먹고 또 먹어야 돼요. 우리는 밥을 먹어요. 집에 쌀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할 준비하세요. 제가 하는 말에 아멘 하세요. 꼭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손에 쌀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요. 근데 이 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내 영의 양식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별로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냐면 내가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잘 되고 영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인격,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양식이기 때문에 집에 쌀이 떨어지면 안 되듯이 영의 양식 늘 옆에 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지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정말로 책을 많이 읽으셨어요. 독서광이에요. 어느 정도로 책을 많이 읽었냐면 그때는 말을 타고 다녔는데 말 타고 다니면서 책을 읽어 이러고. 그래가지고 제 감리교 신학대학교 나왔는데 우리 감신의 학교 배지가 있는데 그 학교 배지가 뭐냐면 웨슬리 목사님이 말 타고 다니는데 말 위에서 책 읽고 있어. 이게 우리 학교 배지예요.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로 하여금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책. 그 한 책이 뭐냐?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내가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그 많은 책을 읽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성경 읽기를 좋아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웨슬리 목사님을 놀릴 때에 성경벌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쳐줘요.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이렇게 딱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 뜨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신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 줘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런 마음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줘요.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쳐줘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르쳐줘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고 어떤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양식으로 읽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망원경으로 비유했더라고요. 망원경은 뭐냐면 굉장히 큰데 너무 멀리 있어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망원경을 가지고 딱 보면 가깝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설명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이 망원경을 쓰면 하나님이 좀 더 가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속 문화는 뭐냐? 현미경을 보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미경을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굉장히 크게 보는 게 현미경이요. 그래서 현미경을 자꾸 보면요, 염려할 것도 아닌데 더 염려하게 만들고, 한 예를 들자면 텔레비전에 홈쇼핑이 많잖아요. 그 홈쇼핑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당장 저 약을 사서 먹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당장 저 운동기구를 내가 사다가 하지 않으면 내가 병들 것 같아. 그래가지고서 번호를 누릅니다. 운동기구를 사왔어요. 자, 이거 가지고 내가 연습해봐야지. 그래가지고 일주일 딱 한 다음에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떻게 보면 세속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근심하지 않아도 될 것을 점점 근심하게 하는 요소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아요. 이같이 성경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만들고,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좀 가까이 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게 뭐냐? 요한복음 또는 복음서 또는 신약, 성경 전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뭐냐? 성경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신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평생 옆에 두고 읽어야 돼. 이 성경을 자꾸 읽으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져. 예수를 만나. 근데 특별히 이 성경에는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예수가 중요하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요, 이렇게 해갖고서 이렇게 흔들어서 여기 뭐 피라고 하는 단어를 다 빼. 응? 성경을 쫙 흔들어서 피라고 하는 단어를 다 빼면 더 이상 이 성경은 생명의 책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문학적인 서적일 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이유는 여기에 뭐가 있느냐? 예수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느냐? 예수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의 보혈이 있고, 예수의 부활이 있어서 이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고 양식이에요. 그래서 지식은 한 번 읽고 두 번 읽으면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에요. 집에 쌀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계속해서 먹어야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왜 성경이 양식인가?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즘 텔레비 보면요, 먹방이 그렇게 많아. 사람들이 먹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인격, 사람의 격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영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인격, 사람의 격이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잘 돌보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영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 그래도 만족하는 인생을 산다면 배부른 돼지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격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에게 영혼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사람의 격이 생기는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왜 점점 잘못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 떠났어요. 돼지우리 들어갔어. 쥐염 열매 먹었어. 이게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역사의 요약입니다.
인간이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탕자가 왜 아버지를 떠났습니까?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떠난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살 수 있지.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납니까? 발전된 문명이 이 정도면 우리들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대단한 착각이요. 하나님을 떠난 교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요. 왜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하나님이 왜 점점 변두리로 몰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작아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가 아니에요. 우리들 스스로, 인간이 만드는 문명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 때문에 이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이 성경을 잘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서점에 가보면 자기개발서에 관한 책들이 많아요. 이 자기개발서의 책의 공통점은 뭐냐면 너 안에 있는 잠재력을 깨워라 이거거든요. 너는 이미 잠재력이 많이 있으니까 그 잠재력을 잘 깨우면 너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럴듯해.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 공병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공병호 박사. 이분이 책도 무진장 많이 썼어요. 수십 권 썼어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무슨 책을 썼냐면 자기 개발서를 썼어.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 어떻게 하면 스피치, 인간관계, 자기 개발서에 관한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자기 개발서에 관한 책을 한참 쓰다가 보니까 공허해지더래요. 마음이 허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무슨 책을 연구했냐면 인문학,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고전들, 그런 책들을 많이 읽고 인문학에 대해서 그가 많은 책들도 썼어요. 그런데 인문학을 읽고 공부하고 그런 책을 쓰다가 보니까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질문이 많이 생기더래.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성경을 읽게 되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니 결국은 자기의 인생의 근본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서 주일 지나면서 한 가지 약속합시다. 하루에 성경 한 절이라도 읽을 것을 한번 약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균형감을 갖게 해. 저는 요즘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건 대통령이든지 아니면 모든 회사라든지 꼭 필요한 게 있냐면 그 균형감이에요. 균형감. 한쪽에 치우치면 반대쪽에서 그럼 다 잃게 돼 있어. 균형감을 잘 가지고 있어야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지도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도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율법을 뭐라고 요약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의 그 깊은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균형이 그 안에 분명히 있어요. 이같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내가 더욱더 균형감을 가지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루에 한 절이라도 꼭 읽고 살아가세요. 다 같이 아멘.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이렇게 제 나름대로 풀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얻어맞고 깨닫고 어리석은 사람은 얻어맞고 깨닫고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영의 양식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쁨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맘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니